안녕하세요. 불자 여러분, 희망법등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시주와 복의 관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주를 하면 정말 복을 받을까요? 얼마를 해야 복이 올까요? 지금 가난한데 시주를 해도 될까요? 내가 한 시주는 정말 돌아올까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시주의 진정한 의미와 복이 찾아오는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시주해야 진짜 복이 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 말씀과 경전의 가르침,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시주와 복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주를 단순히 절에 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시주, 즉 보시의 의미는 훨씬 깊고 넓습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째, 물질적 나누, 돈, 음식, 옷,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주가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보시의 시작일 뿐입니다. 둘째, 진리의 나눔, 부처님 말씀, 올바른 가르침,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책을 권하거나 힘들 때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 모두가 법시입니다. 셋째, 두려움 없애주기.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 해당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보시 중에서 법시가 가장 큰 공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한때의 도움이지만 진리는 영원한 해탈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법칙. 시주를 하면 왜 복을 받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핵심 진리인 인과응보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는다. 시주는 바로 이 좋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업이 됩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고 축적되어 언젠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시주를 할 때 내가 베푼 만큼의 긍정적 에너지가 우주에 축적됩니다. 이 에너지는 때가 되면 복으로 돌아옵니다. 금전, 건강, 인연, 기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주했는데 왜 당장 복이 안 오지? 라고 조급해 하십니다. 하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음 날 수확을 기대하지 않듯이 복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시주를 해도 어떤 사람은 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청정한 마음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이 탁하면 복도 탁합니다. 둘째, 능력 안에서. 무리해서 하는 시주는 독이 됩니다. 빚을 내서 시주하거나 생활비를 쪼개서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때를 알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음식을,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주는 것처럼 필요한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차별 없이 부자에게만, 아는 사람에게만, 내 종교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은 진정한 시주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와야지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거래이지 시주가 아닙니다. 베풀고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여섯째,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시주는 복이 작습니다. 아,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일곱째, 지속적으로. 한 번 크게 하고 끝이 아니라 작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큰 복을 만듭니다. 반대로 이런 시주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시주, 강요받아서 하는 시주, 나중에 후회하는 시주, 대가를 계산하는 시주, 선택적으로 하는 시주. 역사와 경전에는 시주로 인해 삶이 변화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걸해서 겨우 기름 한 방울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름으로 작은 등불 하나를 켜서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날 밤 폭풍이 불어 모든 등불이 꺼졌지만 노파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진심으로 켠 것이라 어떤 바람으로도 꺼지지 않는다. 나중에 이 노파는 큰 복을 받아 안락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부자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큰 돈을 들여 절을 짓고 성대한 법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승려들을 무시하고 높은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시주는 복이 아니라 빚이 되었다. 교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장자는 얼마 후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느 독거노인이 평생 모은 적금 1천만 원을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늙어서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라며 말렸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받기만 했어. 죽기 전에 한 번은 줘보고 싶었어. 그 후 할머니는 건강하게 장수하셨고 나중에 우연히 만난 고아원 출신 청년이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외롭지 않은 말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가난한데 시주를 해도 될까요? 먼저 돈을 벌고 나중에 시주하면 안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보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미소, 친절한 말, 따뜻한 눈빛. 이것도 모두 보시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따뜻한 말 건네기, 자리 양보하기, 함께 기뻐해주기. 돈 안 드는 시주입니다.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가난할 때 하는 시주가 부자가 하는 시주보다 복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만원은 쉽지만 가난한 자의 천원은 절박함을 이기고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게 가진 사람의 나눔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시주를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시주 못한다는 생각은 가난의 마음입니다. 적지만 나눈다는 생각은 풍요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현실도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바세경에서
시주의 10가지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1. 항상 기억된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고마워합니다. 2. 사람들이 존경한다. 덕망이 쌓입니다. 3. 믿음을 얻는다.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합니다. 4. 좋은 인연을 맺는다.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5.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 위험에서 지켜집니다. 6. 건강해진다. 병이 줄어듭니다. 7. 재물이 늘어난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집니다. 8. 명예가 높아진다.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9. 지혜가 밝아진다.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10.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난다. 내 생에 복을 짓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시주의 공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주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단계별 시주 실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보 단계. 하루 한 번 미소 짓기.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 감사 인사 잊지 않기. 길에서 쓰레기 줍기. 중급 단계. 한 달에 10,000원씩 정기 기부하기. 헌옷 기부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필요한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기. 고급 단계. 장학금 기부하기. 불우이웃 정기 후원. 사찰 불사 동참. 의미 있는 단체 지원. 최고 단계. 좋은 가르침 전하기. 어려운 이에게 지혜 나누기. 바른 길 알려주기. 위로와 용기 주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자기 전에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나누었는가? 내일은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이 3가지 질문을 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시주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을 심은 결과입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시주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작은 시주가 계산하는 큰 시주보다 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면 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여러분, 시주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보세요.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그것이 쌓여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관세음보살을 적어주세요. 마음의 평화와 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시주 경험이나 복을 받은 이야기, 혹은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인연 만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만 만날까요? 그 비밀을 다음 시간에 공개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관세음보살